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부여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성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법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의 영과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된 줄로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마음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릉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또 각 부서마다 이루어갈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말씀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4장은 야고보서의 중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마음이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단코 단연코 그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를 보시면 세상과 버탐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세상과 버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의 원인을 육신의 욕심, 예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절에 보니까 살인을 하여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보험금을 타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나는 문제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나는 장면들은요, 평생토록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아니면 형제들끼리 살아간 한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버렸던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버렸던 뭐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럼 결국은 왜 나타났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버렸을 정도로 갔다가도 또 그 자녀가 죽음으로 인해 타게 될 그 돈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특수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싸우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디 먼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뉴스를 틀면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 TV에 나온 이들은 좀 특별한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 마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이 욕심은 우리들 안에 수많은 싸움과 분쟁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4장을 읽었지만 사실 3장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4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조금 앞서 보시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욕심은 결국은 죄를 자라게 하고 이 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사탄 때문에, 악마 때문에 지옥을 가는 사람은 없다. 악마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았더니 사탄이 유혹을 할 수 있고 악마가 우리를 꿰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고 그리고 그 욕심에 내가 빠져들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뉘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할 때가 있으며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또 3절에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정당하게 결혼을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아닐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간음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별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시냐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나그네이냐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거룩한 나그네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소망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너무 이분법적 아닌가, 너무 나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은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신을 향해 완전히 굴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치 않았던,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수요예배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처음에 포교할 때 제일 먼저 썼던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천지의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냐면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안에서 구별된 자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혹당하죠. 사람들은 유혹당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두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제의적 행위인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이 한 것처럼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손만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가 됨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적인 것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웃음과 즐거움을 괴로움과 슬픔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잔치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웃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릉교회 교우들은 누구십니까? 정릉교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저 정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니는 사람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사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높아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입니다. 세상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70%이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30%이면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참 너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90%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10%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9%든 1%든 결국은 두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두 마음 중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길 원하고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버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 욕심을 향한 마음, 쾌락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고꾸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꿈으로 2024년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꾀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
사단 권세가,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 예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꿰는 영들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본의를, 함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단의 권세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의 손으로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합한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